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구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소유리 문답 76번에서 78번까지 해서 새 문답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예, 어떻게 보면 거짓 증거지만 넓게 보면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이 계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뭐 거짓말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거짓 증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나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작은 거짓말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계명의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고민이 사실은 항상 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거짓말은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 상황에서 가끔은 거짓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요. 주사를 맞으려고 애가 두려워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아파. 예.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런데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군들이 우리 집에 만약에 숨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그 순사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예,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독립군을 찾겠다고, 이곳에 어디 숨어 들었느냐? 내가 이쪽으로 오는 걸 봤는데 혹시 이 집에 있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없다고.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질문이었어요.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저한테 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뭐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짓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기 같아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한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그럼으로써 더 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오히려 방해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해는 안 갔어요. 예.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지 거기서. 예. 그러면 알려주면은 앞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나 하나 살겠다고. 그런데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타인을 위한 거짓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물론 맹세에 관한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옳다 아니면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변명을 하게 되고 뭔가 자기 위주로 뭔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 옳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다윗을 우리가 알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이 요나단이 살려줘서 알려줘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2차 저차에서 도망을 갔는데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찾아갔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울왕이 뭘 심부름을 보냈는데 나하고 또 내 부하들하고 해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이고 내가 이 깜빡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못 챙기고 무기도 못 가지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좀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그래요? 진설병. 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걸 물린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그 여자로 인하여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관계를 했거나 뭐 이런 최근에 이러한 어떤 일이 없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무기를 얻어요. 무기가 뭐가 쓸만한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그 물맷돌로 때려잡았을 때 그때 그 골리앗의 이 칼을 빼앗았던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릴까요? 그거 좋습니다. 그 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진설병을 다 챙겨갖고 같이 있는 사람 주겠다 그러고 가지고 갔어요. 자,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렇게 왕한테 쫓기는데 이러면 이제 바로 밀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챙겨갔는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당신이 이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도와서 무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아히멜렉과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이 제사장이 속한 그 제사장의 성읍 노베라는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 또 심지어는 그 종들과 그 모든 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성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겨우 아히멜렉의 이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치죠. 겨우 도망쳐서 와서 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당신이 간 뒤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마음에 이 후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후회한 거죠. 그때 그 도액 그 에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걸 집 거기 종으로서 거기 일하는 그 사람이 그걸 봤는데 차마 설마 이걸 가지고 뭐 사울 왕에 와서 얘기하겠어? 그래서 무시했다가 결국엔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후회하는 건 뭐예요? 그 거짓말.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 먹을 것 때문에 그 무기 하나 얻으려고 했던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한 성읍이 완전히 다 이 멸절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직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큰 피해를 보죠.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다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남을 위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불법이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상황, 예. 정말 어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는 사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소요리 문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76문, 예,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계명이 무엇인가? 답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자,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어쨌든 가까운, 예, 친구, 동료, 이웃, 좀 더 말하면 동포, 예, 결국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약간은 그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 저는 거짓 없이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개헌 뭐 이런 거 나올 때도 보니까 군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 국회에 가고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 당일날 갑자기 출동을 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앞서서부터 모의한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군인들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예.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위기를 겪을 것 같으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그러한 어떤 법정이나 이런 데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증인만 있으면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 증인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 이상의 그 증인들이 있으면 그 증인들의 증언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어요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만 되면 그것은 살인죄로 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는 게,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 증언,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잘못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산이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이웃에 대한 어떤 해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넓게 확장이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짓말, 이러한 것들도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농담 같은 경우도 뭐 재밌게 하는 농담들 그래요. 뭐 이것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그러한 거짓말은, 그러한 농담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떤 작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출석부를 불어요. 출석부를 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전사님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이름이 김점심이었어요. 지금 있지도 않아요. 이름이 점심이더라고요. 점심. 그러니까 김점심 하고 불렀는데 못 들은 거예요. 이분이 딴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갔나요?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농담을 아마 던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잖아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면서 나가버렸어요. 전체가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교수님이 뭐 나중에 따로 사과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전체 앞에 사과도 하고 막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간적인 말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거짓말, 어떤 그런 이 거짓말이 섞인 농담이라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소일이 문답 77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도 한번 봅니다. 시작.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정에서 이 사람이 정황상 보니까 살인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살인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내가 증인인데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진 바람에 그래서 실수로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거는 절대 그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것도 처벌을 받아요.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만큼은 보존해 주는 거예요. 왜? 실수로 한 거니까. 그건 뭐 실수로 한 건데 그것도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 거기서 갇혀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오늘날 보면 이 건축 이런 그 현장에서 안전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몇 사람 떨어 죽어도 그거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안전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공사 못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자들이 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하지 않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떨어지거나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소나 이런 것들을 잘못 관리해서 이 소가 가서 다른 사람을 받쳐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이 소의 주인이 이걸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어떤 이 실수로 또는 그러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죽게 되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생명을 때로는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진실된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 생각에 내가 보면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이 거짓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이 사람이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 봐갖고 돌멩이를 조준을 해서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담벼락에 있다가 했던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사실은 살펴보려고 했던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뭐예요? 만약에 살인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으면
그 형벌대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한 사람이. 만약에 뭐 도둑질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으면 그만큼을 또 이 거짓 증거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하게 그 책임을 물어요. 왜? 그것은 증거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책임으로 인해서 사형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짓 증거. 이 정도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자기가 죽고 싶어 갖고 함부로 증언을 하겠어요? 거짓으로? 예.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서 어떠한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결국엔 그 책임을 나중에 누가 물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자,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악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을 행하고 선을 말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얘기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해요. 결국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왜요? 그것은 거짓 증거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서 열심히 잘 살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 가려고 보니까 천국에 너는 자리 없어, 저 지옥 가 하고 보내버리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떤 장로님이 큰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업을 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뭐 이 세금 뭐 거기다가 추징금 해서 모든 재산 다 날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녀들도 월급을 받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한 사택에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월에 들어가는 전기세 그 정도나 내고 그리고 큰 대저택을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은 나에게서 재산을 뺏고 다 뺏어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활동하고 마음껏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할렐루야 막 하고는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불법을 행해서 무엇인가 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져야죠. 탈법과 편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것의 책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가 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책임에 대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직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예는 예로 아니면 아니로 분명하게 진실한 것만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머물러서 겨우 구원받은 모습으로
겨우 예수 믿어갖고 처음 믿은 그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이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생활의 모습이 그래도 과거 1년 2024년보다는 앞으로 2025년들이 더 나아져야죠. 말도 더 좋아져야 되고 행동도 더 좋아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는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50년을 60년을 7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바뀌어?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게 성도의 견인이.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끌어가시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과연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소위문답 78문 세 번째. 자, 78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당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자, 뭐예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진실함에 해대는 것. 그러니까 진실이 왜곡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 이웃의 명예를 증진하지 못하고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잘 모면했다. 아이고 내가 변호사를 잘 사서 잘 모면했네. 아이고 내가 거짓말을 잘해서 속였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하는 자도 벌 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해요? 옛 사람에 속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던 옛날의 모습.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더러운 게 더러운지 못하고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코찔찔하고 다녀도 그냥 이 옷으로 갖다 이러고 다니면 그냥 깨끗한 줄 알았어요. 옷이 막 반들반들해져도 그날 그거 입고 또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것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다른 애들 다 그러고 사니까. 심지어는 그냥 동네 애들도 거의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빨개 벗고 다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저도 막 셋집 이런 데 살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팬티바람에 밖에 나가서 또 우리는 노상방뇨 얘네들은 다 했잖아요. 그냥 밭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옆집 세대가 아줌마가 나오다 깜짝 놀래갖고 들어가갖고 나오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때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절대 밖에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이제 너 다 커서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막 그냥 그러고 다녀도 그래 그런 게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밖에 그러고 어떻게 다닙니까? 애들 만약에 빨개 벗고 밖에 돌아다녀 보세요.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밖에서 어디 어른들이 취해봐요. 그거 노상방뇨로 걸려요.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생각할 때, 옛날에 아이고 그런 거 왜 그러고 살았지?
또 심지어는 그래요. 옷도 막 더럽게 하고 그러고 돌아다녀 봐요. 예, 아유 저의 엄마는 도대체 누군데 저 애를 저렇게 키우냐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다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더러운 것이 더러워질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끗한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러운 걸로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옛사람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 그 거짓은 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죄악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 지금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12제자를 복음을 위해서 파송은 하는데 정말 가르치기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의롭게 살아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이 모습들이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바보 취급당하고 뭔가 이용하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라고 그랬다. 뱀같이 악한 지혜? 그게 아니고 비상하게 잘 지혜를 해서 그러한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악과 타협하지 않아도 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익 위해서 교묘하게 사람들 이용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고백하는 건 뭐냐?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도 쫓아지고, 질병을 명하니까 질병도 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고백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시고, 단순하게 그냥 십계명은 옛날 구약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하고 관계없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와 관계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키는 모든 법의 가장 근본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구계명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라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김진희 집사 너 내가 보호할게, 좀 그러한 삶을, 이수정 집사 너 내가 보호할 테니까 정직하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늘 집사 임명 받으셨어요. 네, 잘 오전에 그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러한 정직함을 지켜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격 공부 일기 팀이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이번 주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쭉 달려왔는데 일주일마다 숙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거짓말 안 하고 살기. 아무리 내가 불이익이 올 것 같아도 거짓말 안 하고 살기.
거짓말 한 번이면 큰 이득을 볼 것 같아도 거짓말 안 하고 살기. 예, 좀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장사할 때 아이고 이거 이런 미치는데 안 미치는데도 미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사소한 곳에서도 정직하게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도 손해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가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작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자물쇠를 채워주셔서 결코 거짓을 말하지 말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또 체험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정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